우정과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언어입니다. 현대 사회에 아름다운 말들이 많이 왜곡되고 의미가 퇴색되고 있지만은 우정, 사랑이라는 말은 인간관계를 아름답게 만드는 언어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과 사랑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해관계를 초월하는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사랑은 혈연관계를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도의 사랑을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서 우정을, 사랑을 깨트리는 사회 풍조 속에 참된 인간관계를 생각을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키시는 형제 사랑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성도의 형제 사랑이란 말씀 잠시 살펴보고 은혜 받는 시간 되고자 합니다. 성도의 형제 사랑, 다윗과 요나단, 요나단과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성도의 형제 사랑은 먼저 하나님 신앙으로 연결된 사랑입니다. 이미 20장 전반부에 다윗이 요나단을 찾아와서 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2절과 13절만 다시 보면은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1절에서 11절까지는 다윗이 요나단에게 한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는 말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네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네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라고 합니다. 다윗이 사울의 칼을 피하여서 도망 다닐 때입니다. 의지할 곳 없는 다윗은 친구이자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을 몰래 찾아옵니다. 내 죄가 뭐지? 죄 없이 지금 다윗은 도망을 쳤거든요. 친구 요나단인, 그리고 사울 왕의 세자지요. 요즘 표현을 하면은 왕조 시대의 표현을 하면은 세자입니다. 친구 요나단에게 찾아왔습니다. 다윗은 요나단과의 우정을 믿었기에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사실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이로서 사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입니다. 사울이 자신과 아들의 왕위를 빼앗길 것을 두려워하여서 다윗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를 죽이려고 했다면은 요나단 역시 다윗은 정적이고 원수이면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을 시기하거나 미워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두 사람의 관계는 자신의 이해관계로 연결된 친구가 아니고 하나님 신앙 안에서 맺어진 동무였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사랑, 이거는 신앙 안에서 맺어진 사랑입니다. 요나단을 찾아온 다윗은 자신을 향한
사울 왕의 진심이 뭔지 알고 싶었습니다. 하도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너를 죽이지 않겠다 했다가도 창을 들어서 다윗을 향하여 날리고 군사를 보내서 추격을 하니 다윗이 몰래 요나단을 찾아와갖고 사울 왕의 너의 부친의 진심이 무엇이냐? 도망을 다니더라도 진심을 좀 알고 싶다. 그래서 몰래 찾아온 것입니다. 친구 요나단에게 내가 만일 반란을 도모했거나 왕에게 죄를 지었다면은 네 아버지 사울 왕에게 나를 데려갈 필요 없이 네가 이 시간 나를 죽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에 기록된 말씀이지요. 그런즉 바라건대 네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네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나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네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네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내가 정말 죄를 지었다면은 반란을 도모했다면은 네가 지금 나를 죽여라 라고 합니다. 생명을 터놓고 믿을 수 있는 요나단과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형제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형제 사랑은 이처럼 욕심과 이기심을 버리고 하나님 신앙 안에서 이루어지고 맺어지는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4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이 계시하고 있는 진정한 사랑,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랑, 그것을 바로 예수님에게서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너의 친구다 이거지. 그래서 친구를 위하여서 나는 목숨을 버린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내가 너의 친구인 것처럼 너희도 네 친구에게, 이웃에게 그렇게 행하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형제 사랑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주님으로부터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입었다 이거지요. 내가 이러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다윗과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 바로 서로를 위하여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이런 관계였다 라고 합니다. 둘째로 성도의 형제 사랑은 하나님의 뜻을 우선한 사랑이다 라는 겁니다. 14절에서 16절을 보면은 요나단이 하는 말입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이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실 때에도 너는 네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지금 다윗이 갑입니다. 참 요나단이 갑입니다. 사울 왕의 아들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찾아와서 내가 무슨 죄가 있다면 나를 네 아버지한테 데려갈 필요가 뭐 있느냐? 네가 나를 죽여라. 네 손에 칼이 있지 않느냐? 라고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요나단이 다윗에게 도로 말합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해라. 네 대적을 다 하나님께서 끊으실 때에 너는 내 집에 인자를 베풀어 달라. 라고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단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면서 자신이 다윗의 생명을 지킬 것을 약속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너를 향하여서 죽일 의도가 있으면 내가 너로 하여금 피할 길을 내겠다. 너도 나에게 그렇게 할 거지. 둘이 맹세를 합니다. 다윗에게도 자신의 생명을 지켜줄 것을 약속하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대적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실 때에 내 집에 대한 인자를 베푸는 것을 너가 잊지 말아달라 라고 합니다. 요나단의 이런 말은 그가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것을 내다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윗을 대적을 하는 사울 왕과 그 모든 세력은 멸망을 받게 될 것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대적이 누굽니까? 자기 아버지 집안입니다. 그것을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친구 다윗에게 네가 왕이 될 때에 나와 내 집을 기억해 달라 라고 부탁합니다. 지금은 요나단이 지금 왕이 될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정적 다윗을 죽여야 됩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다 이거지. 하나님의 뜻을 우선한다 이거지. 참 눈물 나는 요나단의 요구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러나 그것을 실천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요나단은 자기의 요구, 자기의 욕망 그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너를 대적하고 있는 자들은 다 망할 것이다. 우리 집안이 지금 너를 대적하고 있다. 망한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너를 대적하면 망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를 들어서 왕으로 세우실 때에 내 생명을 너 지켜달라.
내 자식들을 지켜달라. 참 눈물겨운 요나단의 요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형제 사랑을 보여줍니다. 사실 사울 왕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왕위를 폐하시고 다윗에게 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런 예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의 아들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대적을 하고 너를 죽이려고 하면은 그 집안은 다 망한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에 네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내가 오늘 너의 생명을 살려주는 것처럼 너도 그날에 내 생명을 살려다오. 그리고 내 아이들의 생명을 살려다오. 요나단이 다윗에게 부탁합니다. 다음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음을 생각을 하고 서로를 위해 약속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처럼 신앙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모든 것보다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설령 그것이 나와 우리 집안의 해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마치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 준 것을 내가 믿는다. 그때에 오늘 내가 너희들의 생명을 살려준 것처럼 두 정탐꾼의 생명을 살려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성읍을 너희들에게 주실 때에 나와 네 가족을 살려내도록 약속해라. 나도 너희 생명을 살리겠다. 이런 약속과 지금 버금가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람들이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볼 때에 생명을 주고받는, 생명을 얻어가는 이런 사랑관계에 있는 것을 볼 때에 세상이 너희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나의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리라. 초대교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 성도 간의 사랑, 이런 사랑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사랑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실천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 이거지. 이유는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를 사랑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초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실천을 하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심으로 성도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 지나가게 해달래. 나에게 죽음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했던 그 사랑. 지금 요나단과 다윗의 이 관계, 하나님의 뜻에서 이스라엘의 왕권이 베냐민 지파 사울 왕통에서 유다 지파 다윗에게로 옮겨간다는 것을 요나단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이거죠. 이 슬픈 사실 앞에서 요나단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그날에 내 생명을 좀 지켜다오. 전쟁터에서 요나단은 화살에 맞아 죽어버립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런데 요나단의 아들 하나는 살아남습니다. 내 자식을 좀 지켜달라 라고 합니다. 성도는 바로 이런 관계, 이런 사랑을 요구받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사랑을 이루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말씀은 실현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실현할 수 없는 거 아닙니다. 할 수 있다 이거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지금 그것을 해냈다는 거지. 성도의 주님 사랑과 형제 사랑 역시 하나님의 뜻을 우선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사랑, 하나님을 중심하고 있는 성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도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약속을 실천하는 형제 사랑의 모습입니다. 17절에 보면은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만큼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네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형제를 사랑하기를 네 몸처럼 하라고 했습니다. 요나단이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다윗을 사랑했다.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의 진심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아보고 너는 3일 후에 바위 곁에 숨어 있으라. 내가 화살을 쏘아서 내 종 보고 화살을 주워 오라고 할 것이다. 옆에 있으니 화살을 주워 가지고 빨리 내게로 오라 라고 하면은 너는 나타나도 된다.
그러나 화살을 내가 멀리 쏘아서 내 종에게 빨리 뛰어가지고 그 화살을 쏘라 하거든 아버지는 널 죽이려고 하니 즉시 도망을 쳐라 라고 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하겠다고 합니다. 실천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23절에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1절에서 11절까지는 다윗이 했던 말이고 12절에서 23절, 22절까지는 요나단이 했던 말입니다.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니라 하니라. 이거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가 맺은 약속을 실천하기로 다짐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요구대로 아버지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진심을 알게 되면은 약속대로 그 위험함을 너에게 알려줄겠다 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자기 생명처럼 서로의 생명을 위로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장터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쏜 화살이 사울 왕의 가슴을 찌르고 요나단의 가슴을 찔러서 둘 다 전사합니다. 다윗이 이제 왕이 됐습니다. 다윗은 자기 손으로는 사울의 집안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단하고 약속했거든요. 나와 내 집안을 너는 인자를 베풀어 달라. 다윗의 자식뿐만 아니고 참 그 요나단의 자식뿐만 아니고 그 집안하고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죽이지 않습니다. 다윗하고 요나단하고 약속했거든요. 손대지 않겠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다윗을 통해 갖고 사울 왕을 죽이는 게 아니고 블레셋을 통해서 사울 왕을 죽였거든요. 그러니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의 명실공히 왕이 됩니다. 사울 왕의 왕통을 이어받아야 될 요나단까지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이제 왕가는 다윗 사무엘 선지자의 예언처럼 다윗에게 왕통이 넘어오게 됩니다. 물론 이 과정 속에서 이제 사울 왕가에서 반란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은 이렇게 없잖아 있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후일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사울과 요나단이 죽고 난 다음에 수소문을 합니다. 혹시 요나단의 아들이 살아있는가? 요나단은 죽어버렸으니까 내가 요나단의 약속을 지켜야 된다 이거지. 내가 그 자식을 지켜주기로 했는데 그 아들이 살아있는가? 알아보니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요나단의 여러 아들 가운데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아들 하나가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절룩발입니다. 전쟁터에 도망을 칠 때 종이 그 아이를 안고 가다 떨어뜨려 버렸어. 그 아이가 다리가 부러져 버렸습니다. 절름발이가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이 요나단을 약속을 생각을 하고 그의 남은 혈통 무비보셋을 데려옵니다. 데려와서 다윗이 자기 아들처럼 늘 식탁에서 같이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고 사울 왕가의 그 재산을 그 요나단의
아들에게, 무비보셋에게 재산까지도 줍니다. 이렇게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다윗은 약속을 끝까지 지켜냅니다. 그들은 여호와 앞에서 약속한 것을 어기지 않으므로 진실한 형제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후세의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훗날 그들이 천국에서 다 만날 거 아닙니까? 요나단도 신앙의 사람이고 다윗도 신앙의 사람입니다. 전당에서 만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부끄럽지 않지 않겠습니까? 약속 지켰다. 다윗이 요나단에게 네가 먼저 화살에 맞아 죽었지만은 내가 네 남은 피부치 하나 무비보셋을 내 아들처럼 내가 키워냈다. 얼마나 아름다운 천국에서의 재회이겠습니까? 성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셔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약속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 역시 다윗과 요나단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서 약속을 지키면서 살아야 됩니다.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될 때 약속을 합니다. 세례를 받을 때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함 속에서 우리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서 약속을 어기지만은 성도는 세상의 풍습을 쫓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본받아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해가 될지라도 다윗처럼 요나단처럼 약속에 신실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은 제자들을 보십시오. 주님 앞에 그 약속을 다 지킵니다. 12 제자 다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네 형제를 사랑하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목매어 죽었지만 가룟 유다 대신에 제자로 부름받았던 마띠아 역시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을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라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성도의 형제사 사랑입니다. 나를 살리려고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자기들의 목을 내놨다. 내가 어떻게 그 사랑을 잊어버릴 수가 있겠는가? 로마서를 기록을 하면서 문안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빌립보서 2장 30절에 보면은 에바브로디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에바브로디도가 자기가 병이 들어서 죽기에 이르러도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면서 바울을 시중드는 일을 해냈다고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이 형제 사랑입니다. 실현 불가능한 것을 요구한 게 아니고 성경에는 이렇게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형제 사랑을 마치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있는 형제 사랑의 모습을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밤에 예배드리는 성도님, 다윗과 요나단의 형제 사랑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성도의 형제 사랑의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는 거지.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서 형제 사랑을 나타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사람들은 약속을 소중히 여기지 않아도 성도는 형제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약속을 끝까지 지켜내야 됩니다.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영광을 드러냄이 성도의 삶의 자세고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축복, 성도의 형제사랑, 데살로니가 교회에 들려주었던 말씀처럼 내가 그들에게 형제사랑을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들은 이미 그것을 실천하고 있다. 성도의 형제사랑이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도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이기적이고 기복적인 그 어떤 세계를 초월하는 겁니다. 형제를 위하여서 목숨을 내놓으면 그보다 더 아름다운 사랑이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고 주님께서는 바로 이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래 교회를 가리켜 사랑의 종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다. 여러분, 자기 몸은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네 몸처럼 사랑하라. 요나단이 왕위가 뺏겨버릴 걸 알면서도 친구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였다. 그 생명을 아버지 사울 왕의 손에서 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다 이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교우가 되기를 위해서, 그리고 어수속히 이 코로나 재앙이 끝나기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